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 직전에 마지막 서신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은 구속해 놓은 하늘의 시민들의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기쁨의 그 주 좌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숙이 아는 것이 이 땅 지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영광과 사랑과 이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거를 알려는 열망이 속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저주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는데 이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거듭난 사람은 지성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마음을 다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지성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못 이겨요. 그러나 죄를 벗어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이 육신의 죽을 몸의 행실을 마음에서 나오는 이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 이 지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이기려고 해도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욕망, 마음에서 나온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운 능력입니다. 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죠. 교회 끌고 나오려고 해보세요. 나오나. 너 나가라 그러죠. 난 이거 믿는다고 그러죠.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려는 정말로 그 신비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다만 교회 나와서 이 타락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며 가시멸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맞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현재의 고난의 삶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강화되고 연단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리를 배워서 이 믿어. 이게 믿는 거야. 성경 규절 갖다 대놓고 그거를 막 세뇌시켜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안에서 성령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경 규절 갖다 대지 않아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의 가장 저주는 지성의 기능이 망각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저주입니다. 이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없는 저 생명체, 생물체도 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인격과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인간이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갔죠. 제가 어떤 분이 자기가 정말로 메시지를 듣고 싶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다락방에 가서 그 소리를 들었으면 정말 원이었겠다. 그런 내용을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저도 지금 교회사 가운데 어떤 분을 굉장히 제가 흠모하고 있는데 그분 설교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어로 지금 설교가 나오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저거를 내가 영어 듣는 것이 돼서 저거를 번역하지 않고 그 원어로 그냥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이 미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숨을 쉬며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이 땅은 썩고 부패하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진짜가 뭡니까? 성령으로 증거되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충만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한 목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촛불처럼 촛농처럼 내 육신의 삶을 태워가며 그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제자로서 이 공생애 때 12명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얼마나 앞에서 수제자로 살았어요. 아무도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없는데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오게 하소서. 그 말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쪽에 보면 큰 담벼락이 있어서 바람이 부닥쳐가지고 그것이 막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막 3m, 5m 이는 그런 지형적인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라 하니까 가잖아요. 그리고 이 다볼산 변형산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우상인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하고 주님하고 셋이 있는 거예요. 그 초막 셋을 짓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구름이 가리고 나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그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도 봤지만 변형된 영광의 주님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 돌이킨 후에 나를 쫓으라,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을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듣고 3번 부인할 거라는 말 들으면서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전설에 의하면 내가 주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이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이 서신을 쓸 때 마지막 말이 뭐냐?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 영광이 지금 시간계 속에 속한 이 창조 세계가 있는 이제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 이 천지만물이 이제 끝나는 그걸 이제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시간 가운데와 영광의 날, 시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 그 영광의 날 모든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기의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이 최고의 이 아름다움을 이 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지상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의 삶이 어떤 곳에 지금 좌표가 찍혀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자녀 삼아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삶의 궤적이 옮겨지지 아니했다 그러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인데 그 일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안 써주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픽업했겠어요? 선택했겠어요? 초이스 했겠습니까? 그게 택하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사장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1단계입니다.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겸손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한 이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한테 이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주하고 정신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1대1로 서는 시간을 여러분 삶에 길게는 못 가져도 잠깐이라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는가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비웠고 그 예수님이 마신 그 쓴 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라고 그러죠. 성탄절 때 성탄절 때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했죠. 예수가 받을 침례는 죽는 거거든요. 그게 쓴 잔입니다. 하늘나라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나보다 더 큰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땅 지상 순례자의 길을 통해 달릴 때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이 육신의 몸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걸 들고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정말로 어떤 걸 조금 제가 느꼈는데, 찬양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찬양이거든요. 계시록 4장을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부터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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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상에서 최고로 그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으면서 이 천상에 있는 일을 이 땅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평생 이제와 이 시간계와 영원한 날,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존재고, 사도행전에도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냐,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14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찬송은
모세의 노래는 바로에게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 이사야 43장 그 7절에 또 21절에 거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먼저 7절 있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요. 그들을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 새 창조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